오늘 저는 무너진 기도의 성전을 재건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너진 기도의 성전을 재건하라. 지금 날씨가 많이 좀 따뜻해졌습니다.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데 좀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또 마음이 이렇게 설레서 또 여행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날씨가 추우면 또 추워서 못 나온다. 날씨가 또 이렇게 살랑살랑하면 또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바람이 들어와서 그러고, 또 여름에는 또 더워서 이제 성전에 나오기 힘들다. 뭐 이런 말들을 하죠. 여러분, 1980년도에 그 세계적인 테니스사가 있는데 그 존 맥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맥켄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궁금할 것 같아서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 사람이 존 맥켄로라는 사람인데 메이저 대회에서 12번이나 이제 우승을 했던 아주 전설 같은 사람입니다. 유초등, 유소년 시절에서부터 이 사람은 아주 타고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최정상에 올랐던 전설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그 재능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경기에 질 때마다 온갖 핑계를 다 댔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핑계의 제왕입니다. 핑계의 제왕. 이 사람이 경기에 질 때마다 핑계했던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뭐 경기하다가 갑자기 열이 올라서 경기에 졌다. 또 핑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멀쩡한 허리가 갑자기 아파서 게임에 졌다. 그리고 또 이제 이유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커가지고 자기가 게임에 졌다. 그리고 신문 기사가 자기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게임에 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의 친한 친구가 애인이 생겼는데 그 애인이 생긴 것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게임에 졌다. 그리고 시합 직전에 밥을 많이 먹어서 졌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시합 전에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게임에서 본 경기에서 제대로 못해서 졌다. 또 한 번은 경기에 임하기 전에 연습을 너무 못해서 게임에 졌다. 그리고 한 번은 심지어는요, 방송을 촬영하는 카메라 감독이 헤드셋을 벗는데 그게 아마 땅에 떨어졌나 봐요. 그 진동 소리에 의해서 자기가 게임에 졌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핑계의 제왕이죠. 핑계의 제왕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핑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의 배경은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학개서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백성들이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이 멈춰지게 된 거예요. 멈춰지고 나서 몇 년이 지났냐면 16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16년이 지나도록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막 흥분하고 감동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감동이 다 사라지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고, 또 그런 데다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흉작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성전을 짓는 일을 멈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대면서 이유를 대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들은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집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그들의 삶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무너진 성전, 기도의 처소를 다시 세울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말씀이 이제 학개서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무너진 기도의 처소가, 기도의 성전이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학개 선지자는요, 기도의 우선순위와 자기의 성찰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 그리고 자신을 성찰해 보라, 너의 행위를 살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재건을 멈추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어떤 외부의 방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우선순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면의 우선순위가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백성들이 너희들이 열심을 내어도 밑바지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은 왜 그런 결실이 없게 된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결실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어졌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학개서 1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제목을 가지고 집을 짓고 집안에다가 아주 화려한 장식으로 꾸미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자기 행위를 살필지어다. 뭘 살피라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마음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점검해봐라,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우선순위가 상실해져 있는 그들의 삶을 지적하면서 삶을 재정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우선순위가 그들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금 삶의 재정렬을 해야 된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우니까 지금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전을 짓지 않으니 그러니 경제적으로 결핍이 찾아오게 된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인간의 노력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것은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제대로 된 결실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맨날 술을 먹습니다. 계속 술을 먹고 밤늦게 잠도 늦게 잡니다. 그러면서 건강보조제는 그렇게 먹습니다. 건강보조제를 그렇게 먹어요. 술은 그렇게 먹으면서 밤늦게 그냥 잠도 안 자고 눈이 시뻘개져라 게임을 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 그 건강보조제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산에 올라갔더니 어떤 분이 배드민턴 채를 가지고 와서 배드민턴도 하고 거기에 운동시설에서 막 운동도 하고 등도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쪽에 가서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어요. 아니, 왜 운동하러 올라왔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형편이 안 돼서, 지금 상황이 안 돼서 기도하지 못해요. 상황이 안 돼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환경이 열려야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에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형편이 나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삶이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 세계적인 부호지요. 그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10가지 유언을 남긴 것이 유명합니다. 10가지 유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내 하나님을 친아버지보다 더 소중히 여겨라. 그 이상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보다 더 이상으로 섬겨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 성공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짜로요? 세상 성공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던 게 뭐냐면 반드시 11조를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록펠러는요,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가장 우선순위, 영순위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성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공한 비결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하라는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성공의 비결이 뭐냐?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여러분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집을 짓도록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성전을 먼저 세우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전을 먼저 세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전을 먼저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거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되어지는 것,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성전을 먼저 세우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간의 노력은요, 허무할 뿐인 거예요. 기도가 뒷전에 밀려있는 사람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머무를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뒷전으로 밀려져 있고 하나님의 뒷전으로 밀려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이 머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이 진정한 성공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주님께서 세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시는 것이 맞지만,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학개는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적다는 거예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마셔도 흡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은 거예요. 구멍 뚫린 전대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멍 뚫린 전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풍요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담아도 구멍이 뚫려져 있으니까 다 흘러나가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풍요는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집을 꾸미는 데만, 나의 삶을 꾸미는 데만 우리가 급급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기도의 골방이 폐허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형편이 나아지면이 아니라 나아지기 위해 지금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정체되었던 이 성전 재건이 이제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 공사가 다시 하게 될 수 있었던 그 동력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동력,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학개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야훼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산을 하였으니. 여러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여기서 감동시킨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잠에서 깨우다, 흥분시키다. 그러니까 영적인 잠들어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신적인 개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잠들어 있으면, 깊은 잠에 들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어 깨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감동은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흔들어 깨우는 것,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흥분되게 만드는 것,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고요. 또 기도하는 일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주목할 것을 보면 모든 백성이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되는 것 누구 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룹바벨,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두 사람이 성령 충만함 받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감동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게 되어지고,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마음이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이 순복음 엘림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제대로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2월에 미국의 켄터키주의 윌모어라고 하는 지역에 에즈벨이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는데, 이 대학교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2023년이니까 코로나가 거의 끝날 때쯤에 그쯤입니다. 그때 이제 그곳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있었는데, 그 교계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에즈벨의 부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여 명의 청년들이, 큰 집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학교의 학생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20명의 학생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학교의 다른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그 영상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틱톡과 인스타그램에 그것이 올라가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타 대학교에서도 오기도 하고, 켄터키 주뿐만 아니라 타 주, 여러분 미국의 한 주는요 대한민국처럼 큰 그런 넓이의 그런 공간입니다. 다른 주에서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왔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타 주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그 놀라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16일 동안이요, 16일 동안 24시간 동안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16일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뭐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뭐 잘 전하는 부흥사, 뭐 스타 강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음향 시스템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뭐 조명이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학교 강단, 너무나 초라하게 짝이 없는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곳에 20명의 청년들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지역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역의 인원이 수천 명밖에 되질 않는데 16일 동안 24시간 기도하는 내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5만 명에서 7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 부흥의 불길이 나중에는 옆에는 리 대학교로 번지고 스탠포드 대학교로, 미국의 전역에 있는 모든 대학교에 그 부흥의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고 그 감동하심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하시죠? 그렇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어지느니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마음이, 감동하심과 그 뜨거움이 있게 될 때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순종이 쉬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 자리로 나가고 싶지 않은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고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가 참 쉬운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발걸음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 뭡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구할 것을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때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조차도 힘든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님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갈 때 때로는 나가고 싶지 않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도 하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때로는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를 했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성령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력,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동력,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을 입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한다.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어질 때, 두려움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이 있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대적들이 방해가 있고 자원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하고 이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과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자신들이 짓는 성전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가장 큰 응답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 출애굽 당시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학개 선자를 통해서 상기시켜 주고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야훼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야훼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스룹바벨과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결혼한 자세를 가지고 마음을 굳세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굳세게 할 근거가 뭐냐?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낙심이 되고 때로는 고민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마음이 위축될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얼마나 안 믿으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결핍을 해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불에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었는데 그 불 속에는 네 사람이 거닐고 있었어요. 네 사람이 거닐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모양이 하나님 신의 아들과 같다고 해서 신의 아들과 같았다. 여러분,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응답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으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풀무불조차도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 원주민들이 밤에 이 선교사를 해하려고 밤에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집 밖에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거기에 막 졸비하게 진을 치고 있는데 쳐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냥 거기 밖에만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았는데 추장이 이 선교사에게 다가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당신 집 주변에 지키고 있던 그 수십 명의 큰 군사들이 어디로 갔냐,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인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개입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누가 입을 수가 있습니까? 집에서 TV 보는 사람이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놀러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예배 자리에 자주자주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간혹 성령 받지 못한 분들 방언 받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에 사역할 때 방언을 사모하기 위해서 기도받으러 나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오는 건 참 중요한데, 그런데 입을 꾹 담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방언은요 소리로 내는 방언이에요. 입을 꾹 담고는 절대 방언을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리를 내야 돼요. 주여주라고 외치고 할렐루야라도 외쳐야 돼요. 예전에 최자실 목사님은 성령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시키기도 하셨어요. 물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다고 성령 받는 건 아니지만 왜 그렇게 하게 하셨느냐?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라. 아니, 방언을 받는 사람이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안수하는데 나만 힘들어. 막 나만 그냥 계속 본인들이 쥐야 하고 막 그냥 방언을 주시옵소서 막 소리를 내야 되는데 저 허리가 끊어집니다. 본인은 입 꾹 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방언 못 받은 거 창피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모할 만한 일이고요. 방언 받고 안 받고 이게 기도의 차원이 달라져요. 방언 받기 전에는 기도하면 5분 하고 나서 1시간 지난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어.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방언 안 받고 기도하면요, 기도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방언 받고 기도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뭐 조목조목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냥 방언 막 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모든 게 하나님께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당기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확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 확신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확신을 갖는 것 누가 얻을 수가 있나요? 기도하는 사람이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재건될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화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이전의 성전은요, 금과 은으로 물질로 이루어진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짓게 되는 이 재건되는 성전은 메시아의 임재가 있는 그런 성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진정한 영광은 뭐냐면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여러분, 화려한 게 어떤 외적인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누가 진짜 성도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고, 교회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 임재의 체험이 있습니까? 날마다 그 임재를 사모하고 계시나요? 그 임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중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림 속에서, 통치함 속에서 얻게 되는 그런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기도의 무릎을 다시 재건을 하면 여러분의 과거보다, 현재보다, 그 좋았던 그 어떤 데보다 가장 아름다운 복된 영광된 삶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성전을 우리가 회복하고 나갈 때 비교의식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비교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야, 솔로몬 성전보다 못하지 않냐? 내 삶이 초라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옮겨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이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비교의식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은 깨어지고 상한 것들을 다시금 모아서 주님께서 새롭게 재건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하고 깨어지고 무너진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다시금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가 지켜질 때 진정한 샬롬이,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성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또 낙심이라는 그런 이름하에 방치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이라고 미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의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구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